시대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날 시온산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5월 마지막 주 31일 성령 강림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이 일어날 때를 기억하고, 그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속에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모이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10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우리도 함께 이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10가지 특징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하는 초대교회 10가지 특징은 말씀은 배우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두려움과 경건이 있는 교회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요,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요, 예배하는 교회요, 친교하는 교회요, 기뻐하는 교회며 감사하는 교회고 칭송받는 교회라고 그렇게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 10가지 특징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합시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을 활발하게 이루어갈 수 있었던 그 첫 출발은 사실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성령 충만으로 있어지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14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함께, 동생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일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기도해 왔지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좀 더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뜻에서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 온 교회가 좀 전혀, 보통 때와 좀 다르게 말입니다. 전혀, 이 새로 번역한 개역개정판에 보니까 오로지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오로지 우리가 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사건이 다음 주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전혀 기도하셔야 돼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잘 못 남는 교인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도 못 남는 교인들도 함께 나와서 2주간만이라도 힘을 모아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홀로서도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사건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전에 조금 먼저 이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좀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기도한다는 말을 알고 있었고 기도했었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높은 관리가 되기 위해서 밤에 물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 한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에 별로 생소함이 없어요. 기도해왔으니까. 물론 대상이 다른데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어떤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어떤 기도의 요소가 우리 속에 가만 보면 은연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해내야 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독교의 기도를 배워가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전에는 꼭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시험 잘 보게 달라고 기도하죠. 그것도 시간 기도했습니다. 국어 볼 때 하고 수학 볼 때 하고 영어 볼 때 하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 딱 받으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이제 하면서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 공부를 많이 했냐?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을 어떻게 잘 보게 해달라고 해야지 공부를 안 해놓고 어떻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시험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 잘 볼 리가 없죠. 그러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잘 보겠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잘 보게 다니 말이 됩니까?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책을 들여다봐야지. 책도 보았던 걸, 읽었던 걸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지, 책도 하나도 안 보고 시험 잘 보게 드십시오. 그런다고 시험 잘 보겠습니까? 잘 봐도 큰일이죠. 그거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운동선수 가운데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을 넣거나 이기면 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두 팀이 이제 시합을 하는데 A팀, B팀이 있는데 양쪽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선수들이 이제 기도하고 시합할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예, 잘하시네 아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양쪽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쪽 다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디다 손을 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 실력껏 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좋아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기는 거지. 연습도 안 하면서 무조건 이기려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우리 속에 그런 유의, 그런 요소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기도의 요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요소가 됐어요.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 듣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는 걸 잘 압니다. 호흡이 뭡니까? 숨 쉬는 거 아닙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어찌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게 아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꼭 해야 될 기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게 뭐예요? 이쪽에서 말을 하고 저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말하면 나도 듣고, 그러는 게 대화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대화가 잘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요. 자기들 말만 하는 겁니다. 남 얘기를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분명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대화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요, 우리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기 볼일 다 봤다고 끝하고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시려고 그러시는데,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거 안 들어요. 들을 필요 없는지 그냥 나가버리고만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강구할 거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올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참 많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물론 귀로 듣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기도는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아빌라의 데레사는 기도의 본질은 많이 사랑하는 데 있으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호흡이야말로 참된 기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처럼 기도와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기도와 사랑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형식만의 기도요, 죽은 기도입니다. 결단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참된 기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으면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쉽게 변하거나 사라지는 거 아닌가를 살펴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눈을 딱 뜨고 나서 자꾸 누가 미워진다거나 보기 싫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왔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와 사랑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지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려가게 해준 것이 참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청하는 우리의 소망이 허락되느냐 않느냐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데에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며 그 신뢰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아까 장로님도 그러셨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바램을 바랄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인 그 뜻에 응답하는 마음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기도를 간구한다면 그런 기도 제목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믿음의 열성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기도로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참된 기도는 신들린 것도 아니요 어떤 이익을 바라는 얄팍한 마음에서 잠시 불꽃처럼 치솟는 감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일이 생겼을 때만 두려워 매달리는 것도 참된 기도는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부탁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맥박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처럼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은 어떤 기도의 생활이겠어요? 쉽게 우선은 일단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이 전혀 오로지 기도하는 생활이겠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시간 기도하십니까? 물론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 8, 90% 이상 하루에 10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아요. 10분요? 그것도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하대요. 그래도 목사님 걱정 마세요. 밥 먹을 때 3번은 기도한답니다. 아니,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거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오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본교단 교인 통계에 의하면 1970년대 우리 교단만 주일 성수율이 90%였습니다. 주일 성수율이.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일 성수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70% 이하로 떨어졌어요. 왜 주일을 지키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믿음의 열의가 식은 거죠. 왜 믿음의 열의가 식습니까?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의 열기가 식고, 믿음의 열기가 식으니까 뭐 주일 성수 뭐 이유만 있으면 다 빠지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되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더 합시다. 여러분들이 평소 하는 시간보다 2배, 3배 혼자 하시고 함께 모여 하시고 좀 집중적으로, 전혀 오로지 말입니다. 좀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모두가 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늘리세요. 시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제 사정도 모르시고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평균 종교개혁을 할 때 하루에 2시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뭐 하다 보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바빠지면 시간을 줄인 게 아니고 2시간보다 더 했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바빠지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절대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바쁘면 더 기도 시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새워 주님은 철야하시며 오래오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전해진 얘기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의 이마에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합니다. 이마에. 그 정도면 얼마큼 기도하신지 알겠죠? 아마 그 밤모섬 유배 가가지고 동굴에서 아마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한 것 같아요. 천국은 뭐 무릎으로, 낙타 무릎으로 뭐 가는 나라라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또 이마에 이렇게 또 그렇게 오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도 받는 겁니다. 오래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잘 모르는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고, 예전에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평창동 삼각산에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밤에 비닐 같은 거 하나 들고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변편한 돌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걸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거니, 그러니까 새벽이면 일수에 내리니까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 그 새벽이 되면 일수에 내릴 거 아니겠어요? 촉촉히.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이 비치면서 이슬이 딱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움직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도 뒤집어 쓰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체인 줄 알고 까마귀가 와서 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오래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넘겨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사무엘을 선물로 얻은 한나도 그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오래오래 기도했다고 사무엘상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늘리세요. 좀 더 늘리세요. 그것이 일단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고요. 그리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제목이라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와서 막 쪼릅니다.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뭐 그냥 신경 쓰지 않았죠. 과부가 와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들어줍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밤낮 부르짖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나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시면 대나무에 마디가 있잖아요. 요즘 대나무가 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잘 관찰하시면 대나무의 마디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집니다. 올라갈수록 간격이 넓어져요. 웬만한 나무는 바람 불고 그러면 다 꺾이고 넘어가고 부러집니다. 그런데 대나무는요, 휘청거리긴 하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마디마디의 힘이 대나무를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수직적인 마디, 기도의 마디를 계속 세워가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이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휘청거릴 수 있지만 꺾이지 않아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자주 지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생활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에요. 또 한 가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말은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 강하게 요청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손님이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뭐 빵을 줄 게 없어요. 그 옆집 친구한테 가가지고 빵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자려고 다 누웠는데 귀찮잖아요. 야야, 늦었다, 귀찮다, 내가 일어나면 딴 식구도 깨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 강하게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란 이유 때문에 안 줄 수 있어요. 나중에 가라, 나 주겠다. 그런데 너무나 강하게 요청하니까 일어나서 빵을 빌려주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실려면 마십시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고 하나님이 맞는 기도인데 강하게,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해야죠. 힘을 모아가지고요. 제가 전에 했던 게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35 됐는데 결혼 못했어요. 몇 년 기도했죠, 몇 년. 한 번은 갔더니 권사님이 하나님하고 단판을 졌대요. 어떻게 졌냐고. 하나님, 어디다가 숨겨놓으셨습니까? 내놓으십시오. 딱 그랬대요. 근데 그 해에 정말 그 아들이 좋은 믿음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한 번을 기도해도 세게 기도해야 돼요. 세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끝으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요, 체계적인 기도의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뭐 어려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최근에 들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단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 하는 그런 모임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노회의 어떤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바쁜 일정 중에서도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딱 기도 훈련 받으러 들어가셨대요. 그러고 나가지고 나왔다고 저한테 전화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냥 뛸 것 같대요. 아주. 개축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 막 그냥 솟아나 힘이 솟아나가지고 목회자가 그런 힘을 받고 돌아와서 일을 해야지.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참된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배우고 더 깊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원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발전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토마스 그린은 어쩌다 한번 달리기를 한 사람은 준비 없이 무턱대고 뛸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마라톤 선수라면 체계적인 훈련과 숙련된 기술과 꾸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회용 커피가 아니다. 기도는 깜짝 쇼도 아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고 우리를 움직여가는 원동력이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수준 높은 지도와 체계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를 드려야,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드려야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이는 그 사람의 생활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우리는 간혹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 참 저분이 깊은 기도를 한다. 물론 깊은 기도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기도의 깊이는 그 사람의 생활의 깊이에 비례하는 겁니다. 기도는 따르고 생활은 따르고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하나예요, 하나. 생활의 변화 없이 기도의 변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전혀 오로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1차적으로는 다음 주 성령 하나님 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모습과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길 바라고, 더 지속적으로 기도를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주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더 깊이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만,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나태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또 홀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